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는 그런 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타내려 하심, 뭘 나타내라고 하는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 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제 민족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니 이제 4절 말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사람들이 사랑하고 얘기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을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 큰 사랑 얘기할 때,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 그래서 허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사는 것만과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지금 어떤 동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허물로 죽은 우리, 그러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풍성하신 긍휼,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여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우리 영이, 정말 우리 심령이 그걸 깨닫는 순간 감격으로 느낄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리고 모든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래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했대, 구원해 주셨대,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 불쌍히 여겨 주셨대,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귀에 그냥 스쳐가는 말로 우리가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모든 생활은 하나님 편에서 이와 같이 했던 그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얘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았어요. 무슨 선물?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받는 구원을, 이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되어진 모든 일이에요. 그게 이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왜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잠깐 동안에 100년 미만의 사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막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주시기 위해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을 하나님 편에서 보내셨고, 그분이 오신 건 뭐예요? 오셔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얘기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들려하리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에서 내려가면 거기 그 말씀을 하지요. 인자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죽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거, 우리가 사실은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오늘 우리가 있는가.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모든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은 그 얘기를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진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걸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께 갖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았단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뭔가니, 그 다음 얘기는 뭔가니,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 세태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입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가운데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도 예수 안에서 하늘이 앉히시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생활 속에만 나만 만족하지 말고 그 큰 사랑을 알았거든, 아는 그것을 체험했거든, 경험했거든, 너희가 얻었거든, 얻은 일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서 알게 해라. 나타내라.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생활을 가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얘기를 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장사하지 않았어요.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건 사랑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구원하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다.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안 받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받은 것 받았거든 받은 것 가지고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나타내줘라.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6세대에 나타내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먼저 구원하신 그 뜻은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오고 오는 세대에 자비하심. 여기서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크기가 없어요.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시켰다. 새 생명으로 오늘 탄생시켰다. 본업에 냈다. 그랬단다면 그것 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나타내라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받은 건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는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을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니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줘라. 자녀들에게 어떻게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그렇게 가르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린 나이 때 벌써 성경을 안다고 하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자녀들이 그 후손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그 일을 이렇게 했거든.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았거든. 이것을 온 세대의 모든 사람이 나타내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지금 때가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에요.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관이 이 자연 만물에서 모든 곡식들은 그들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안겨줘요. 희생해줘요. 좋은 곡식을 줘요. 먹을 걸 줘요. 아름다운 것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절을 통해서 과일도 먹고 곡식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을 가운데 이 세상 자연 만물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우리,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가? 드릴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 내놓고 있는가 얘기예요. 아무 열매도 오늘 우리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가을을 통해서, 가을 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줄 알고, 그런 것을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와 같은 얘기를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우리를 나라고 한번 생각하면 나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서래 나타내고자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이 무언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의나 선이나 그런 거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10절 말씀 드리지요.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한 말씀을 해줍니다. 한 절 안에 있는 얘기인데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의 이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인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것은 어떻게 해요? 칭의를 불어넣으시고 인류를 내시고 그리고 하신 것은 뭔가니 성경 가운데 보면 3번 불어넣으신다 그러지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고 얘기해요. 2장 7절의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은 중생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건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고,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하는 말인관이 너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하고 불어넣으셔요.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르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얘기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또 불어넣으셔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그래서 3번 불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그 다음 왜 만들어주셨느냐, 그 얘기는 그 다음 얘기가 뭔가 하니 만드신 바라. 그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니,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까지 쭉 이어진 말씀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얘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이 대통령이에요. 지냈던 사람이에요. 39대 대통령. 39대 누굴까? 누구예요? 누가 아세요? 지금 현재 살아있어요. 지미 카터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재임 시간 중간 단에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어떤 속에서든지 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리고 퇴임했어요. 퇴임한 후에 그의 생활을 모으는 관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집을 만들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이끌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온 일이에요. 근데 단 5일만 해요. 5일만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지금 가터에게 물었습니다. 왜 5일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퇴임한 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가 퇴임한 후에 지금 한 얘기예요. 그런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생활이 대통령 퇴임한 후의 생활이에요. 대통령 때의 생활, 퇴임한 후죠. 그리고 한 사람 또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선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기서 깨달으면 돼요. 19세기 초에 있었던 한 얘기죠. 우리 알 거예요. 아마 아는 얘기인데 미국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들어온 한 소년이 글을 잘 읽지 못해서 부끄러워 교회를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글을 읽지 못하니까. 이게 부끄러웠죠. 그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구두방에서 일하던 소년을 찾아갑니다. 김벌이 조용히 따뜻한 목소리로 그도께서 그 소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극적으로 바뀐 소년이 폭 바뀌어졌습니다. 소년이. 그리고 그가 자라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이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 동안에 1억에 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억에. 아마 이쯤 되면 아마 그분이 누군가 알 거예요. 글을 몰랐고 글을 가르쳐 성경을 읽도록 해줬고 그분이 무디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우리가 바로 인도해주고 찾아가서 글을 읽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미래로 이어진 생활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글을 읽지 못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한 것은 누구예요? 김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아무리 바쁜 업무 기간 동안에도 또는 봉사를 하면서도 그분이 2002년도에는 세계 평화 상을 탔죠. 오늘 우리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만이 아니에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생활도 그럴 수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그 사명을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은 긍휼히 정말 너머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라.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줘라.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그것을 얘기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예요. 아, 구원받았으니까 좋아. 나는 모의가 잘 됐으니까 좋아. 나만이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생활이에요. 이번이 추석이에요. 추석 때도 우리가 사람들 생활 가운데는 이 추석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래서 추석 명절을 보다 이 좋은 기회를 내가 가족들 만나는 기회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속에서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추석이 오는구나, 그저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이나 나눠 먹고 그저 담화나 하고 대화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무언가 뜻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이런 모든 생활을 가지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구원하셨다. 나타내 보여주겠다. 선한 일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니, 선한 일을 위해서. 그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도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그런단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뭘까?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나도 또한 그들을 나타내 보여주게 앞서서 그 큰 사랑을, 그 긍휼을, 그 자비하심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 입도록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